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 이 세상은 가장 안정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코스모스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코스모스는 아주 균형이 돼 있고 아주 질서롭고 아주 온전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또 특별한 그런 질서가 있다면 그것은 뭐다? 이 세상, 이 온 우주에 돌아가는 그 질서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그거 고백을 하죠. 요즘 지구온난화로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죠? 뭐 그냥 막 폭염이 푹푹 찌고 어디는 홍수가 나고 어디는 눈이 안 내리는데 갑자기 우박이 쏟아지고 막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다 왜 이렇게 된다고요? 자연 섭리대로 움직이지 않고 거스른 결과다라고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그 질서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가장 귀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를 만드는 걸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대로 된 것이에요. 그죠? 말씀으로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가장 질서 있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가장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을 찾습니다. 안정과 평화를 요구합니다. 정말 평화롭게 살고 싶고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실 사람은 굉장히 안주하는 존재입니다. 안주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가 막 변하는 것보다 편안하게 있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기 우린 이제 뭐 인류의 문명 이런 거 이렇게 보면 전부 강옆에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강옆에 뭐 저기 황하, 중국의 황하강,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인도의 인더스, 겐지스 이쪽에, 그 다음에 또 어디 이라크, 이란 이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집트의 나일강, 전부 강옆에 생겼어요. 많은 경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 강옆에 많이 생겼을까? 강옆에 물이 풍부하고 농사도 잘 되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거기 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문명이 구축된 거 아니냐, 그래서 세계 4대 문명이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평안하게 살려고 강옆에 갔는데 갑자기 막 물이 범람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범람하는 때를 알고 범람하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기를 원해요. 가만히 있기를 원하는데 그런 자연 현상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그걸 타개해서 안정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한 것이 인류의 문명으로 그렇게 정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는 뭐예요? 도전은 응전에다. 도전에 대한 응전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왜 응전합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샬롬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샬롬은 그런 방식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 추구된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샬롬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평강 가운데 있고 샬롬 가운데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기준이요 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어디일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 그러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뭘까요?
잘 몰라요. 그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는 말씀이신 로고스,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그런 삶이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아마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길이 형통이요 그 길이 기쁨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대로라고 이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이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 이게 뭘까? 하나님이 전하신 이 말씀대로 되는 게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시고 이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하신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은 뭘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만 해도, 왕으로서 기름을 부을 때만 해도 사무엘 자신도 몰랐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 이제 사무엘상을 이렇게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다 지나간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사울이 왕이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굉장히 후회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다윗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라라고, 이렇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떡 갔는데 보니까 막 이새의 아들들이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장자 엘리압부터 쫙 이렇게 오는데 뭐 처음부터 근사한 애가 장자부터 나오니까 쟤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쟤 아니야 이래요. 그러면서 7째까지 다 아니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 더 이상 아들이 없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이거 아들이 또 없나? 그랬더니 하나 더 있는데 저 들에서 일하고 있다. 걔도 불러와라.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애고, 그가 다윗이었죠. 아직 나이도 이제 소년이에요. 20세 이상이 군대를 가게 돼 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다윗의 형들은 군대에 갔는데 다윗은 집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20이 안 된 거죠. 아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그를 갖다가 왕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도 놀랬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만 놀랬겠습니까? 그 아버지 이새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이 다윗을 갖다가 왕따 시키고 말입니다. 일이나 시키고 허드렛 일이나 시키고 그랬는데 그게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부었으니 아무도 그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이죠. 안 했던 것이에요. 사무엘조차도 기름은 그렇게 부었지만 자기도 깜짝 놀랐고,
그 아버지도 이 다윗이 왕이 된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고, 다윗지도 그런 생각 안 했고,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윗이 30세에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40년 동안 그렇게 다스리다가 70세에 그렇게 소천하시게 되는데, 30세에 왕이 됐을 때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있다가 약 한 7년 6개월 지나서 38살, 37살 때에, 그때에 온 통합 왕국의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해서 그야말로 명실공히 사울이 왕이 됐을 때와 똑같은 통치 영역을 그대로 다 이렇게 끌어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다 투항해 오는 이 사건까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거는 이미 7년 6개월 전에 됐어요. 근데 그건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왕이 된 걸 가지고 그때는 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투항해서 왕이 되었다고 딱 되자 이때서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하면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만 해도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되었다.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용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는요, 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왜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만큼 두려움과 담대함이 필요한,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말씀, 안 될 것만 같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것만 같았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으로서의 왕권 이양, 왜 하나님은 그러면 친히 사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살게 하라라고 하기 위해서 그를 우두머리로 세웠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눈치는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사람의 눈치는 참 잘 봤어요. 그거 좋아요. 사람의 눈치 봐야 됩니다. 사람도 의식해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는 걸 내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건 잘했는데 하나님의 눈치는 보지 않았어요. 둘 다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눈치를 봤어야 하는데, 사람의 눈치는 열심히 봤지만 하나님의 눈치는 절대로 보지 않은 자가 누구였다?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들, 사무엘서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 네가 이기게 될 텐데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들은 딱 챙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챙겨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무엘,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놓고 다음날 가서 그러죠.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라고 그랬더니 네 뭐 했노? 저 울음소리가 뭐냐? 짐승의 울음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라고 하면서 뻥을 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아말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는 걸 원래부터 원하셨어요. 근데 사울은 그걸 지키지 않은 것이죠.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와 니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피곤한 이스라엘의 뒤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에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뭐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위에 올라가죠. 그래서 옆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고 들어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의자를 갖다 놓고 아론과 훌이 옆에 앉아서 내려오지 않게 손을 들고 있어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죠. 그때의 이 승리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라고 하면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말렉은 그야말로 아말렉 부족만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말렉 부족은 언제 다 멸절됩니까? 에스더서에 보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아각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각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함므다다의 아들 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의 기계와 또 이 에스더의 결단으로 말미암아 그게 뒤집혔죠. 그래서 오히려 한날을 딱 정해가지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그 아각 사람들을 각처에서 다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가서 다 도륙을 시켜버립니다. 하만의 아들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멸절된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아각 사람들은 그때 멸절이 됐고, 그때의 그 절기가 뭡니까? 부림절이잖아요. 그죠? 부림절. 그게 이제 그때의 절기로 지어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셨거든요. 대대로 싸운다는 건 뭔가? 이 아말렉은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그런 권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전투를 하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해 버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오는 탐욕이 있어서 진멸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한 분노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입니까? 우리가 최근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브온 사람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휴이 사람 기브온 족속들이 투항을 해옵니다. 그런데 근처 족속들하고는 조약 맺지 않고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꾀를 내죠. 그래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빵이 막 다 곰팡이 핀 빵하고 옷도 누더기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우리하고 조약하자, 화친하자 막 그럽니다. 그때에 우리는 근처 사람하고 조약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우리는 멀리서 왔다, 봐라 떡도 다 이렇게 곰팡이스럽고 옷도 이렇다, 그래서 화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 있는 히위 족속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화친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형제로 그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을 물깃는 자와 장작 패는 자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이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여러분, 기브온 그러면 뭐가 의미하죠? 기브온 산당에 이 모세가 광야에서 있을 때 있었던 성막이 거기 있습니다. 법궤는 다윗에게 의해서 다윗성으로 들어왔지만 성막은 그대로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별히 그 뭡니까? 제단 같은 게 거기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에 등극한 다음에 일천번제를 어디 가서 드리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드렸어요. 그 기브온이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소위 느디님 사람, 받쳐진 사람들처럼 돼가지고 거기에서 성전에서 막 이렇게 일하고 같이 장작 패고 나무 패고 그러면서 굉장히 잘 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막 평강을 누리고 이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아니, 저 인간들이 뭔데? 저 기브온 저 이방인들이 왜 저기 가가지고 저렇게 누리고 있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백성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인기 좀 얻어보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을 그냥 내리는 것이죠. 사울이 왜 그 일을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를 막 뭐라고 쫓아내고 죽이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게 누굽니까? 또 사울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은 굉장히 사람 눈은 이렇게 의식하고 살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폐위하고 다윗에게 그 왕권을 이양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를 폐하고 누구를 말씀대로 행하는 다윗을 그렇게 옹립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다예요. 무조건 엎드려요. 자기도 실수해요. 죄도 저질러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항상 무릎 꿇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만 해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북이스라엘, 그야말로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지금 그 지파의 리더들이 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한 배고 우리하고 같이 이런 약속 가운데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투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지났다고요? 다윗이 왕이 된 지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의 일이에요. 사울이 이미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누가요? 이스보셋이라는 그 능력 안 되는 사울의 아들이 거기에 왕으로 앉아 있어서 다윗이 얼마든지 가서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미리 통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당백의 장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요셉, 바세벳 이런 사람들, 제가 입에 그냥 그 사람 이름은 붙어 있습니다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혼자서 하고 다윗의 용사들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가서 막 해버리면 이 이스보셋의 군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브넬이 있었지만 아브넬도 이미 죽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처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바세바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적하니까 바로 무릎 꿇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밤새도록 그냥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로 회개했던 게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자기들을 통회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다 그대로 하겠다고 살았던 게 누구예요? 다윗인 거죠. 여러분, 사울을 왜 폐하고 다윗을 왜 세우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이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된 이스보셋의 군대도 가만히 놨던 겁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들이 투항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왕으로 다시금 추대를 받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시간이 좀 걸려도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사람으로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좀 답답함이 있더라도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가 가장 완전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가 평안합니다. 말씀대로 살 때가 가장 완벽한 삶이 되고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된다. 그것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시는 것이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암시해 주신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자들입니다. 부족하나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말씀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가장 평강을 주는 길이요 가장 완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